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가르침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충분히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 말에,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 사회에서도 가능한 일인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할 때만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상대가, 즉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분을 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빛을 드러내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바깥에서 또 다른 타인들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족들, 특별히 부모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부모가, 가족이 그럴 만한 상황이나 그럴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관계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때로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옳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 대신에, 이 옳으니라 라는 말 대신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인데,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은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라는 희생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모일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할 수 있을 때나 또 그럴 만해서나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이기 때문에. 타키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데 당시 타키투스는 유대인들을 사회 전복 세력으로 보고 매우 신랄하게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타키투스는 로마인들도 그랬지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그놈이 그놈인 것처럼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타키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로 개종한 자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종교적 관습을 따른다. 즉 기독교,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도 유대인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개종자들이 첫 번째로 받는 가르침은 다른 신을 경멸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배반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완전히 무시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기독교를 평가했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부모 자식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물론 오해인데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조상의 은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베소에서도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잘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은 세력으로 생각했고 둘 다 사회 질서를 뒤엎는 전복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불온한 세력. 이런 상황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힘써서 그리고 표신하도록 서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오해하는데 혹여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부모가 신앙을 갖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를 멀리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신자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은 먼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족했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녀들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던 그 부모들에게 귀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교회 나오더니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나쁜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던 부모들과 이웃들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내 자식이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교회 나가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또 저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정말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잘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간곡하게 혹은 간절하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과 같은 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볼 때도 옳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십계명은 10개고 이 부모 공경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첫 번째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즉 수직적인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태도 중에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라고 했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그렇게 해도 크게 틀릴 바가 없지만 여기서 첫 계명이다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 약속 있는 계명을 여러 번 신명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계명이 나올 때마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산다, 이 약속이 계속 붙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성경에 이런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따라서 잘되고 오래 산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여러 개의 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째, 우선적인 으뜸인 계명이야말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라는 이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십계명을 반으로 나눌 때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혹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석도 크게 틀릴 바가 없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 결과 약속 있는 계명, 그 약속,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두 가지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두 가지는 잘 된다라는 것과 오래 산다 하는 말,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자, 이때 잘 된다는 말은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 흔히 물질적인 풍요를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그런 말 표현인데,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언제부턴가 이런 표현이 쓰여졌고, 이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붙어서 부자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세상 어느 나라에도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을 뿐이지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잘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잘 산다, 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삶, 흔히 샬롬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사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못 사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되는 것은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없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산다, 장수도 마찬가지로 수명의 길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오래 거주하는 것을 뜻했지만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약속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에베소 신자들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땅에서 오래 사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이 길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그 나라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닌 삶. 그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삶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리 무덤을 이쁘게 칠하고 관을 또 시체를 아름답게 화장을 한다고 한들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을 받고 즉 죄사함을 받고 그 영원히 살아야 살아있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통하여 지상을 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이 땅에서 진정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삶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수입니다. 단지 수명이 길다고 하는 것이 복이거나 그것이 장수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부모와 관계가 어그러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어그러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어그러져서는 안 되는 관계.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 개인의 신앙을 증명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불화하고 가족과 불화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좋다, 올바른 신앙이다, 그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부모 자녀의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커녕 부모까지도 공격하는 교회 바깥의 세상에게는 신자됨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모 자녀의 그 좋은 관계를 보면서 가족 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공격하는 그런 오늘날 세상에게 참된 가족의 참된 부모 자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빛을 비춰줌으로써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자녀의 관계, 특히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빼놓고는 참된 신앙을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기도.